따라하시죠.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3대 목표와 5대 비전, 3대 핵심 가치와 5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뭔지 써내는 시험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은 3대 핵심 가치의 세 번째 가치인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는 지난주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 핵심 가치와 목회 철학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지역사회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눈치챈 분이 없어요. 교회의 3대 목표 중에도 그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여기에도 섬기는 교회가 바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5대 비전 첫 번째가 지역사회 문화 중심입니다. 바로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가 점령해 나갈 수 있느냐? 거룩한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에 대입하자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교회가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목사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마을에서 배척받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고 거목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게 시작!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버린다.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구원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의 운동장이요, 우리의 요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여기에서 소금과 빛이 주제어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세속화와 세속주의를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세속화의 근본 구성 요소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해방이라면, 세속주의는 폐쇄된 세계를 유지하려는 고착된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잘 보세요. 세속화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세속화는 좋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세속화의 근본 구성 요소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해방이라면 껍질을 벗고 나오는 이게 새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화 그럼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이 지금 하비 콕스라는 이 하버드대 교수,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빨리 지우질 말고. 근데 세속주의는 뭐냐? 폐쇄된 세계를 유지하려는 고착된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그 세속주의는 저기서 나쁜 것으로 표현하고, 세속화는 진보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휩쓸려 죽지 않는 방법이 뭐냐? 방파제를 쌓는 방법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노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점점 교회와 멀어져 가고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담을 쌓고 그들은 악하다고 정죄하기보다는 가까이 다가가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기홍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집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간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 하나둘 밝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목사님은 세상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두드리는 그런 걸 유심히 봤다. 소리를 지르며 안수를 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아들은 폐렴을 앓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능력 없는 목사라고 치부되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비은유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하는 구절입니다. 동네 목사님은 생활 속에서 신앙을 강조했으나 교인들은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을 받는 등 복을 받는 신앙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신앙의 괴리는 목사와 교인들의 괴리인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두 신앙의 모습의 충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알세불의 가르침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밑줄을 아주 새카맣고 빨갛게 긋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생활의 밑줄을 긋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소원에 응답받는 소화적인 신앙생활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대승적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의 목사, 교회만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동네 목사님, 우리 동네 집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동네에 떨어져 고고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된 세상 속에 들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냄새나는 시궁창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뒹구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지역사회 중심에 우뚝 세워야 되리라 다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서서 평안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탈이나 걱정되는 일이 없어 편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하지요. 어느 단체나 싸우기를 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지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들어간다는 복음성가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4년에 지나지 않았다고 어느 역사가는 말을 남겼지요.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던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더 늘 평안을 사모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평화에 기도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지역사회 평화의 근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싸움이 잠자야 하고 모든 분쟁이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주변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의 근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이 분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모두가 잠잠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온유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해양 불수라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빛 방송교회가 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우리 동네가 평안했다고 지역 주민들이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거룩한 빛 방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동고동락하는 교회.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사시다가 그들을 위하여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곳을 뜻합니다. 소외된 곳이요, 쓰레기나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판정받은 한센씨 환자나 전염병 환자들이 버림받고 살아가는 곳이 성문 밖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처형당하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밑줄 친 말씀만 시작.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선언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별표 5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겠다 하는 삶이지요. 예수님의 삶에 감화받은 간디와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을 살았지요. 교회는 마땅히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천안함 용사들의 가족들과 함께 울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울고 이 시대에 상처받고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려야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이 지켜지고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나라라야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중동의 석유 부자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인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그들이 잘 살지만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긍휼 지수가 높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내년에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3만 불 공식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 지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타문화권을 이해하고 나그네와 외국인을 보호하는 나라, 다시 말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사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사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말씀하는 중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인격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동참의식은 신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웃 교회 밖의 비신자들과 사이에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웃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은 미덕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기쁨과 슬픔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세상과 화목해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사랑의 감성을 풍성히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시작. 거룩한 빛 광송교회 성도들은 애경사를 잘 챙기는 사랑지수가 높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 지역사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를 찾아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과 동고동락하는 하늘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기독교 정신이 짙게 배어있는 도시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시카고를 꼽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니까 무디가 활동했던 본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디가 누굽니까? 17살 때 회심했던 구두 외판원, 그가 시카고 YMCA 회장도 됐고 무디 교회를 설립했고 무디 신학교를 설립하고 빈민 활동을 했고, 목사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되지 못했지만 100만 명을 전도한,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자입니다. 그의 거룩한 영향력이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유럽에서 가장 경건한 도시를 꼽으라 했더니 제네바를 꼽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장로교 창시자 깔뱅이 통치했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깔뱅 교회가 있고 그가 다스렸던 의회와 여러 가지 흔적들이 수백 년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의 분위기를 경건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오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영향력을 세상에 미쳐야 합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국사의 영향력이 경주시 전체에 미치는 것처럼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에 분리된 채 흘러왔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담장을 쌓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세상을 선도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올해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독야 청청한 교회가 아니라 썩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빛을 환하게 비치는 교회가 되자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21년 전 시작 때부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살의 풋풋한 청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사명에 눈을 뜰 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과 출세, 몸집 불리기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민족적 사명에 눈을 뜨면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자각하는 어른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겠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가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달려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영생의 도를 전하여 생명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길은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움의 문화를 사랑의 문화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음란한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군 방식으로, 점령군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아가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 섬김의 방식, 나눔의 방식을 가지고 저들을 설득시키고 대화하고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받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방식, 기독교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밖에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겨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성으로 무장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